제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요 나가 문제예요 그러세요. 요 나가 문제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 나가 문제. 이게 우리가 내가 문제라 할 때 요 녀석 그쵸? 요 녀석이 요자고 내가 문제다 할 때 요 나가 문제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나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 지난번에 배웠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여로보암 2세 때 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는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와 이 요나의 선지자,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와 요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요나는요 말 그대로 요 나가 문제예요. 요 나가 문제. 요 나가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고, 어떻게 보면 이 요나를 볼 때 요나는 진짜 어쩌면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까. 여러분들 요나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오늘 읽었던 것도 하나님이 너 가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랬는데 뭐냐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의 요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요나를 통해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아멘.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럼 오늘은 전체로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네 가지로. 첫 번째는 요나의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너 가라.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가라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도망가요. 그러면 여기가 이 요나의 불순종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왜 불순종이냐? 자기 생각해. 이게 자기 생각 속에, 이게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흔히 우리 내가 복음이라고 하지. 내가 복음. 여러분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재밌게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왜 내가 복음을 만드냐 이거예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복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복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이유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 이 니느웨에는 어떤 나냐면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수도.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북한이 우리를 억눌러요. 북한의 표현보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막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했죠. 근데 대한민국의 목사에게 하나님이 너 도쿄로 가라는 거예요. 도쿄로 가서 저들이 지금 잘못해는 복음 외치려니까 이 우리나라 목사님이 안 가요. 내가 왜 그 나라에 가요? 그 나라는 우리를 식민지 삼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서 지금 식민지 생활 힘들고 어렵게,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누구에게 가서 아수르 그 땅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지금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제는 너희들 쉽게 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바로 이 요나가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거는 그냥 공식 외워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고, 아멘. 세 번째는 거룩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요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그 인천 믿음의 교회 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있는 찬양 집회를 해갔어요. 이게 말씀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파워포인트로 탁탁탁 주제대로,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다 읽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 곧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고백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테마가 제가 뭐가 그랬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했어요. 두 번째 테마는 제가, 이게 말씀이 있는 찬양 콘서트니까 두 번째 고백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 대상은 누구냐? 누구든지. 할렐루야. 지난번에 히브리서 10장에 제가 19절로 쭉 읽었던 것은, 우리가 믿음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었다는 거죠. 핏뿌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핏뿌림이 있어서 그 핏뿌림에서 온 인류가 피를 뿌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20절) 띄워주세요. 21절, 22절, 여기 있네.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뭘요? 뿌림을 받았다 그러죠. 핏뿌림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걸로 설교를 했죠. 저는 이 말씀을 그때는 그냥 이렇게 굉장히 새롭게 봤어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뿌림을. 할렐루야. 뿌림을 받았는데, 핏뿌림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그냥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냥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줄에 읽어보고, 양심의 악을 깼다고. 시작. 양심의 악을 깨닫고 물로,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핏뿌림은 다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물로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아수르란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데 이방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공산국가예요. 남을 핍박하는 아주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일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생각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딱 도망가려고 하는데 딱 갔더니 내가 탈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란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딱딱 맞으니까 야, 이거 진짜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이 틀렸어. 그 일장은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일장 속에서 그 태풍을 만나고 태풍 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봅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요나의 구원 경험. 뭐라고요? 요나의 구원 경험.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어떻게 보면 바다에 빠지는 순간 뭐가 준비됐죠? 큰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누구는 뭐 고래다 뭐다 그러는데 사실 그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요. 그런데 성경은 큰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아예 사람을 통째로 그냥 쏙 먹을 정도로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키가 저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저를 한 번에 쏙 먹어버려요. 물론 이렇게 먹어버리면 쉽게 들어가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냥 그 정도로 큰 물고기였어요. 그런 큰 물고기가 요나를 확 삼켜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2장을 볼까요? 1장 17절부터 띄워주세요. 1장 17절. 1장 17절. 1장 맨 마지막 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냐. 어디 때가 3일의 이 경험을 이제 구원 경험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의 구원 경험을 큰 물고기가 삼켜서.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냐? 이 요나가 지금 바다에 빠졌으니 당연히 죽으려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분은 이게 순교다, 뭐 다시 남을 위해서 된 순교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순교라기보다도 요나가 끝까지 자기는 자기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자기가 그냥 죽어버리면, 쉽게 해서 나 죽어버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지, 나보고 복음을 전하는 소리 않겠지. 이게 저는 뭐 전자도 맞고 후자도 맞는데 오늘은 좀 후자에 중점을 두겠어요. 그러니까 요나 자체는 마음이 완고해서 오직 내 가정, 오직 내 민족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내 백성만 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근데 그가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느냐? 스올, 물고기 뱃속을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 스올이라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거기가 캄캄하고 어둡겠어요. 뭐 우리처럼 그런데 빠지면 핸드폰을 들고 왔으니까 핸드폰을 플래시를 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고기 있으니까 얼마나 깜깜하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들어가면 그냥 바로 그냥 토하고 난리 났어요. 물론 요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봐요. 그 비린내 나는 그 속에서 얼마, 솔직히 물고기 지금도 생각만 해도 지금 제가 막 너무 올려는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자,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없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 이 스올이란 말은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지옥 경험. 이 요나가 이제 그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이제 물고기 위에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다 알으니까 3일 지나니까 하나님이 토해버렸네, 그러니까 요나가 살았네 알지만, 그 당시 요나 입장에서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이제 끝이구나, 차라리 죽여주시지.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스스로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이 지옥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경험. 그러면서 이 요나가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 요나. 자, 기도하면서 스스로가 이제는 깨달아지는 게 바로 2장, 요나서 2장의 내용. 2장에서 요나사가 이제 요나가 깨닫고 이제 고백하는 부분이 2장이에요. 근데 2장에서 이제 요나가 이 구원을 경험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고난을 경험하죠. 고난. 2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한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이것은 내가 바닷속에 빠졌을 때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의 이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요나의 구원 경험 통해서 요나는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이것은 할 경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 뭡니까? 이제는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의 성전은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7절부터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이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풀며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의 여호와. 자, 그가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이 9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은 자,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 이제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이게 소원하죠. 소원. 이 소원은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순종하겠다는 거죠. 구원 경험을 통해서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2장 9절의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남편은 저래가지고 맨날 술 먹고 날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그렇게 말해도 듣지도 않고 말해도 씨도 안 맥히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들은 안 돼, 이제 우리 손주들은 이제 포기해야지, 안 돼, 이게 아니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서 2장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요나라 그랬죠. 요나가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 한번 지옥 경험을 해봐. 거기가 살만한 데인가? 너 지옥 경험을 해봐. 그것은 절대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주의 성전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면서 이제 주의 성전을 향해서
바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요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 구원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이 구원 경험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경험한 대상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이미 뭐죠? 지금 구원받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제가 지난 테마를 두 번째까지 얘기했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경험을 한 자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라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할까? 당연히 이제 세 번째, 이 요나는 어땠습니까? 이제 요나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의 복음. 여러분 첫 번째 요나의 복음은 내가 복음이었으나, 그러나 여기서 요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복음이었죠. 내가 복음이다. 자기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구원 경험을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 3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렸어요. 그냥 산채로 그냥 확 토해버린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리셨어요? 요나의 복음, 곧 내가 복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토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그 김요한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야 이렇게 하는지 몰라서 무슨 GMTI인가 목사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이렇게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받아서 추천서를 딱 써주는 방법에, 근데 조금 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 뭐가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 후보생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는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아닙니다라고 가로 열고, 숫자는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적었어요. 왜냐면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교사로 나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러나 숫자는 아닙니다. 반드시 이 후보생은 복음 전도자로, 이게 복음에 대한 그 구령과 열정이 있습니다라고 썼어요. 단 열매가 숫자로 보지 게 숫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합시다라는 그 개념이, 요즘은 복음이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저들이 믿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복음이 처음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기독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요즘엔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도 듣고, 목사가 먹사라는 소리, 먹기만 좋아한다 해서 먹사라는 소리만 듣고, 지금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안 믿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영혼 구원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족 전도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족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나의 복음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래도 가서 외치는 거죠. 아멘. 자, 3장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첫 번째 임했을 때는 불순종했어요. 도망갔죠.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을 때
첫 번째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들 이 두 번째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도망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 계획 속에 먼저 요나를 세운 거예요. 요나를,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게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거나, 이 영적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정말요, 우리가 이 경험이 있기에 사실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은 바로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를 통해서 이제 하려는데 불순종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두 번째 테마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막 시험거리를 주고 잘못하고 막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들 아이 다 저 목사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아무개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상관없이 예수 믿는 거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지옥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그래, 이것이 확실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나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아니 첫 번째 생각할 때는, 야, 저 니느웨는 공산당이니까 복음 전하면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데 웬걸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네 왕이 아예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왕이 그래버린 거예요. 짐승까지, 자기가 키운 짐승까지. 이게 바로 복음의 기적이에요. 네? 기적 같은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북한 땅에 김일성한테 가서, 지금 김정은이죠. 김정은, 옛날 시대로 김일성. 김정은한테 가서 너 회개해, 너 지금 그렇게 나쁜 짓 해, 포악한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어요. 하여튼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 말이 돼요? 저 김정은한테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말이 돼요? 나는 안 돼요, 도망가. 그러는데 이 구원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웬걸, 김정은에게 가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회개 잘하면 이 나라 니네 그 북한 망할 거야, 아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걸, 이 깨닫고 회개해서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3장이라니까요 3장의 내용이, 자 4절부터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부른 데서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리라. 회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여 가로되 짐승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표서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여호와,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고백을 이 니느웨 왕을 통해서 고백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다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옥 갈 영혼, 너 지옥 가야 돼 그러는데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보내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이 요나가, 자, 이 첫 번째 요나와 두 번째 요나는 달라요. 두 번째 요나는 경험했던, 이 구원 경험을 했던 요나죠. 구원 경험을 했던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상상도 못한 복음의 기적의 복음이 일어났어요. 요나서는 정말 우리에게 왜 유익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 내 신앙관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여기까지 이제 니느웨에 대한 얘기 다 끝난 거예요. 니느웨 얘기 끝나. 근데 요나는, 요나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오죠. 이게 제가 네 번째 테마를 요나의 삶으로 잡았던 이유는 이 사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이 이게 구원해 줬는데 아직도 고집 부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고집.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 사람은 왜 구원해 주십니까? 이거예요. 저 사람은 왜 구원해 주십니까? 나를 괴롭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참 선지자들이 참 뻑하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그러고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박넝쿨 교훈을 주셔요. 교훈. 막 그 중동 지방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거운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가 있는 곳에 뭐가 있게 합니까? 박넝쿨을 이렇게 해서 막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마음이 샥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고 그 그늘 아래서 성읍이 어떻게 된 걸 보려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이 인하여 심히 기뻐했더라. 자, 보세요. 금방 죽여주옵소서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대서야 하나님, 요나가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시니 곧 시들었어요.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며 요나가 홍곤하여 수술을 죽게 가려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얼마나 덥고 뜨거웠으면은 차라리 죽여주세요 또 그러죠.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9절에 말씀하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니 줬다 뺏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해놓고서나 또 언제 걷어. 그러니까 내가 화 안 내겠어요. 나 뭐 그렇게 막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신 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했냐? 하룻밤에 났다가 이거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박농쿨을 아꼈지. 당장 내가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두통이 있어요. 이게 두통약을 딱 주니까 두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야, 두통약이 좋긴 좋구나. 근데 내가 두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두통약 주지 않고 두통약을 거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지금 이 두통약 네가 만든 거냐고. 내가 준 건데. 근데 너 뭐야? 두통약 주세요. 두통약 얼마나 좋아요. 이 박농쿨이 너무 좋아요. 이러는데 너 박농쿨이 그렇게 좋지. 너 그거 없으니까 죽을 것 같지. 11절의 시작이 뭡니까? 하물며. 저는 가끔 성경에 하물며란 이 단어가 참, 하물며. 하물며. 야, 너 돈이 그렇게 좋지? 건강이 그렇게 좋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 없으면 지금 어떻게 살아요? 그럼 돈을 있게 하신 분이 인간이 만들어서 있는 것 같지만 애초부터 그렇게 인간을 통해서 그 돈이란 걸 만들게 하셔. 너 건강? 내가 주니까 있는 거지. 너 그러니까 너는 네 한 몸 살려고 돈에 대한 아주 간절함, 재물에 대한 간절함, 내가 어떤 모습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데, 하물며 넌 그거 하나지만 약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그 사람들, 어린이를 포함해서 12여만 명이가 이제 더 될 수 있지만 하여튼 12만 명의 그 영혼을, 네 영혼 하나는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12만 명의 영혼은 너는 생각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끝나버려요. 성경이 재밌어요. 요나서는 우리 가운데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주고 끝나요. 물음표를 주고, 거대한 물음표를 하나 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물음표를 하나 주고. 그러면 이 물음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한 것을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 네 가족은 아끼고 네 가족은 사랑하는데 저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가진 돈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저들은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이 물음표를 가지고 여러 모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보편성을 기억해야 돼. 복음은 누구에든지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끝까지 고집부리고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도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요나의 삶 통해서 너가 지금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유능한 선지자에도 야, 박농쿨 하나 없다고 너 지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 박농쿨이 누가 있게 하냐는 거예요. 에? 하물며 너는 박농쿨이 귀에서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데, 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막을 지나간다고 쓰세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사막을 지나가는데 물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우산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귀해서 그거 뺏길까봐, 그거 잃어버릴까봐, 물도 그냥 지금처럼 물 팍팍 쓰겠어요? 그냥 물도 한 모금씩 아껴서 그렇게 하겠지. 너 그렇게 아끼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너보다 12만 명이면 너의 12만 배죠. 12만 배. 한 사람의 12만 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내가 가져야 될 마지막 하나님의 퀘스천 마크예요. 자, 마지막 절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육축도만 있나니 네가 아끼는 것이 어찌,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냐.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느냐라고서 경험을 통해서 너는 네 한 목숨 살리자고 그렇게 그러는데 나는 12만 명의 그 영혼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나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요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라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바로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